여러분, 우선 보기에는 쉽고 좋아 보이잖아요. 자연에 산다, 또 뭐 꿈을 꾸잖아요. 근데요, 이 하늘 아래 땅의 세상은 아무리 좋은 것도 관리가 필요하고요, 특히 하나님의 꿈을 꾼다,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진다, 우리가 사는 땅에, 처음에는 막 이래 하지만은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반드시 해산의 진통이 있고 해산의 수고가 있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 과시하고 열방, 그러니까 힘이 무겁고 벅차다고 못한다고 불가능하다고 이런 소리 저는 수없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요, 그렇다고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한 번만 더 물어볼 테니까 해야 됩니까? 여러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성도들의 마음을, 또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오고 생각을 갈아엎고 바꾼다는 거 한번 해보셔요. 전원주택에 사는 것보다 한 100배는 더 어려워요. 여러분이 이런 가운데 먹고 살고 자식 키우고 건강 지키고 노후 대책하는 것도 엄청난 스트레스, 어려움이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는 나의 소원과 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감당해야 된다 할 짓이 아니죠. 그래서 아이고 예수고 뭐고 하고 지난 코로나 시간에 세계적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 열정이 뜨는 한국교회도 많이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근데 더 안으로 이 하나님의 꿈의 비전으로, 꿈으로 계속 정렬되어 가는 걸 보면서 엄청난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요셉의 고센 땅의 복이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농부의 꿈에 정렬되면 정렬돼서 더 많은 역사가 나타날 것을 확신합니다. 근데 이제 농부의 꿈이 뭐냐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 밭에서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사람 농사를 짓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사람 농사를 짓고 계신다고요. 이 농부의 유일한 꿈은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서 추수해가지고 천국 창고에 드리는 겁니다. 한 알갱이라도 더 많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도 세는데 하나님은요, 우리 알곡 영혼 하나하나 다 카운트하십니다. 알곡만 되면 되는 거예요. 알곡만. 예수님 닮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고생의 바다 같은 세상에서, 이 밭에서 복음의 씨를 뿌리며 하나님의 농사 일을 거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함께 닮아가면서, 자,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많이 닮았네 해주세요. 알아요. 안 닮은 거 아는데 그래도 많이 닮았네 해주세요. 한 번 더 시작. 많이 닮았습니다. 자꾸 닮아가야 돼요. 그러면요, 힘들고 사자굴에 떨어질 것 같고 풀무불에 시험했는데도 환하게, 보세요, 연출한 겁니다. 환하게. 아멘. 기쁨의 성도들은 기쁨, 이름이 기쁨이야. 그래서 여러분, 세상 기쁨을 추구하고 제가 사람 여러분을 기쁘게 했으면 이렇게 안 합니다. 하늘에 속한 기쁨으로 여러분 올리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고집도 저보다 훨씬 더 고집이 세요. 안 변하기로 작정했어요. 늘 한번 하늘을 올려면 나는 절대 결사로 땅에 있겠다. 땅에 거하면 안 돼요. 몸은 땅에 있지만 몸은 땅으로 돌아간다면 하늘에 속한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일본 복음화도 간단합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경제적이고 뭐 세계화 전쟁을 치고 우리보다 한 100년, 200년 앞섰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늘에 속한 기쁨, 요로꼬비노 교카이노, 제가 복구십니다. 요로꼬비로 막 엄청난 기쁨으로 이렇게, 이거는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권력이 많고 아무리 잘생겨도 이건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본을 향한 우리의 복음은 물질 도와주고 뭐 떡 도와주고 병력 아니요. 자존심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사는데, 선진국인데. 여러분, 요로꼬비의 복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조이풀 가스플, 주빌리 가스플을 전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좀 안 그렇잖아요. 아직 우리도 이렇게 하면서 실력을 기르는 거예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그날을 바라보십시다. 창세기 37장은 하나님과 씨름하며 이스라엘 이기는 자, 죄와 사망 권세,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사망을 이기는 자라는 새 이름을 갖게 된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의 꿈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요? 꿈 이야기.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2번 꾸게 하셨는데, 이것은 농부가, 하나님이 농부지요, 이 세상에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을 닮은 알곡 영혼들을 어떻게 추수할 것인지에 대한, 반드시 내가 그 꿈을 이루고야 만다는 예언적인 꿈이고 계시적인 꿈이고 알려주시는 꿈이에요. 아멘. 일단 딱 접수해 놓으세요. 2번 반복해서 꿈을 꾸게 하는 것은 성경전체 이런 패턴이 나와요. 2번 꾸게 하시는 거냐, 반드시 내가 전능한 능력으로, 전지한 능력으로 이루고야 만다. 믿으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벨 신학자고 아무리 뭐 세계적인 석학이고 하버드 배웠다더라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노래만 부르지 말고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지식, 미래는 모르잖아요. 미래를 주거나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이 꽉 움켜쥐고 있다. 반드시 이룬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때예요. 이 하나님을 아는 자는 강하여 용맹을 떨치는 이 시즌에도. 아멘. 그런 자 하나가 100명, 1000명을 살리는 거예요.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죽음도 넘어서요. 첫 번째 꿈입니다. 따라합시다. 추수, harvest. 이야, 영어 하시네. 추수의 꿈이에요. 추수의 꿈. 첫 번째 꿈은 진짜 그런가?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추수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추수단은 내 추수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추수 맞지요? 근데 형들 기분 나쁘겠지요. 요셉 추수단을 보고 엎드려 절한다는 말은 경배한다는 말이에요. 나중에 짐승의 표, 경배, 다 경배로 끝나요. 경배로. 예배, 제사로 끝나요. 예배로 끝나는 거예요. 누가 왕이냐, 누가 하나님이냐, 누가 구세주냐, 이걸로 다 게임 끝나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를 환하게 알면 막 두려워 떨 필요가 없다는 거. 조금 힘들어도 얼마든지 기뻐하면서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더 이상 높은 분이 없는 지존무상, 지존자의 꿈, 환상, 예언, 뜻을 안다면은 이런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여러분, 뭐 여러분 기껏해야 내가 지금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뭐 여기 직장을, 이런 정도 우리 뜻과 꿈을 원하는데, 그런 시시한 거 말고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의 작은 디테일한 것들 머리털 하나까지 적용해야 되겠죠. 그러면 다 더하여 주신다고요. 왜? 우리 아버지인데, 전능하신 아버지인데, 왜 전능하신 아버지가 우리를 고생시키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꿈이 어떻게 이루어졌던가요? 형들이 이 꿈 이야기를 해주니까, 뭐야? 네가 지금 막내 제일 11번째밖에 안 되는 게 우리 10명의 형님들을 무시해? 너무 자식. 얼마나 요셉도 채색 옷을 입고 잘난 체 했는지 몰라요. 잘난 꼴을 못 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가능하면 교회 안에서나요, 바깥에서 잘난 척하면 안 돼. 나는 약간 바보 비슷합니다. 나는 그냥 명품 조연입니다. 이렇게 살아보세요. 특히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돈 많은 사람들 잘난 척하면 안 돼, 알겠어요? 적이 많이 생기. 그래서 형들이 적이 돼버린 거예요. 왼수가 돼가지고 이 새끼 죽어봐라 이러고는 구덩이에, 사망의 구덩이, 그걸 서울이다, 음부다 그래요. 사망에 던졌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은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살리죠. 그래가지고 노예가 되죠. 죄와 사망의 노예, 애굽 바로 왕의 노예로 살다가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또 감옥에 들어가지고, 예? 감옥에 들어 누가 들어갑니까? 죄인이 들어가잖아. 이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요셉이 이방 나라의 대표 단수인 애굽에서 13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17살입니다. 그래서 13년, 30살 될 때까지 여러분이 17 자식이 있다면 자식이 어느 날 행방불명이 됐어. 형님들이 다 속여서 팔아먹었어. 거기다가 감옥까지 들어가 있는데 아버지는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이 아들이 나중에 온 세상 모든 민족의 그 큰 흉년의 때에 그들 다 먹여 살리고 세계의 최고의 강대국이, 지금 미국이 최강대국 아닙니까? 바이든의 아버지 뻘이 되면서 세계를 다 주물러 지 혼자 세계의 최고 통치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뜻을 알았다면, 이 아들이 세계 최고 통치자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미국의 최고 통치자가 되니까
하버드나 예일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학사 코스에 A 스트레이트 플러스를 받고, 그다음에 석사를 받고 또 박사를 받아가지고 이제 뭐 변호사나 이래가지고 판검사 해가지고 이제 정치권에서 해가지고 빨리 출세해가지고 이제 백악관에 이래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코스가 일반적인 엘리트 코스. 그런데 그거는 누구나 다 원하는 건데 못 하잖아요. 해도 안 되고.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전혀 다른 거야. 하늘의 가장 높은 황제인 예수님을 끄집어낸 것처럼 요셉이 채색옷을 입혀놨던 그런 뜻이에요. 채색옷을 벗기고 완전히 지옥 음부 구덩이에 집어넣어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지옥 같았겠어요. 자기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 17살에 여러분 어디에 외국에 끌려가가지고요, 그것도 노예살이하고 그것도 이쁜 아줌마가 와가지고 요셉 유혹하면요, 네 밥 줄게, 우리 즐기고, 그럼 네 뭘 다 준다 이러면 많은 청소년 청년들이 자빠지고 넘어지고 타락하고, 지금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요셉에게 다른 것은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때는 성경도 없는데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입니다. 그래 했더니 이제 13년 돼가지고 또 이제 또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한테 한번 또, 야, 내가 석방되나 보다 했잖아요. 나라에 뭐 총리를 이렇게 해줬는데, 그런데 완전히 잊혀버린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잊었습니까? 얼마나 불면의 밤은. 근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뭐예요? 뿌리를, 마음의 뿌리와 소망을 어디에 두라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의 보좌, 오직 하나님만 낙으로 삼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래 나빠지고 뭐 목매 자살하고 이럴지 몰라도 예수 믿어도 자살하는 사람 있습니다. 하늘의 보좌에 딱 거기다가 뿌리를 꽂아버린 거예요. 제가 플러그를 하늘의 보좌에 꽂아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마음의 플러그를 거기 꽂아야 산다 그래도 자꾸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우리처럼 이렇게 일상생활에 비즈니스 생활하거나 자식 키워보세요. 너무 그런 설교하지 마세요. 그거를 해서 우리 그 양식을 먹어야 이게 돕는 은혜의 능력, 엘베델, 하늘에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전능한 돕는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이걸 맛본 적이 없으니까, 이건 다 환란 때 맛본다고요. 이걸 맛본 적이 없으니까, 지금 한국처럼 등 따시고 배부르고 이런 게 없으니까 점점 성도들이 신앙이 세속화되고 안일화되고 믿는지 안 믿는지 구별도 없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 고생도 나기도 하면 가자 그러면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해보세요. 자기 마음 생각 하나 바꾸는 것도 힘든데 수천 명을 마음을 생각을 바꾼다고. 그래서 이게 천천히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저도 제 마음밭이 이제 갈아엎어지고 주님부터 닮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근데 형님들 악을 저질렀잖아요. 어떻게 형님이 동생을 시기 질투한다고 죽으라고, 그죠? 노예로 팔아버려요. 악을 저질렀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하게 하신 거예요. 나중에 요셉이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예언적인 뜻을 깨닫고, 아, 당신들이 나를 팔아넘겨서 악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막 벌벌 떨지 말라고, 나 복수 안 한다고. 당신들이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 한 사람을 먼저 택해가지고 택함을 받은 거예요.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택하는 거예요. 보냄을 받아서 남다른 길을 가는데, 그 남다른 길을 갈 때 가족들도 힘들었겠지만은 요셉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어린 요셉이. 근데 그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한 마음의 뿌리가 딱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 나무 뿌리가 꽂힌 것처럼 거꾸로 꽂혔잖아요. 지혜와 총명과 인내와 사랑의 성품과 주님의 마음, 주님의 형상이 예비되어지는 거예요. 13년 걸렸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소화를 해내니까 하나님이 그걸 확 높여버려가지고 이제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세계 정세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창세기 49장에 보면 여러분 그런 찬송불로 봤을 거예요. 너는 담장 너무 예쁘던 가지. 이 요셉은 셈 셈은 뭐냐면 하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성전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가 흐르는 성령의 권능이 흐르는 그 물가에 심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가지가, 그 나무 가지가 담장을 넘어서, 집에 담장을 넘었대. 어느 집에 담장을 넘었을까요?
이스라엘 집 담장을 넘어서 열방 모든 민족, 이방인들에게까지, 열방 모든 민족에게까지 이게 무성한 가지니까 열매가 얼마나 많이 맺혔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지금 예수를 믿고 알곡 영혼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영혼으로 익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옆에 한번 보면서 이야기하세요. 잘 익었습니다. 예, 아니 아직 덜 익었어도 잘 익었으면 그래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농부면은 감을 보면은 홍시가 이렇게 될까 말까 이러는데 땡감이야, 뜰보, 탄닌 성분, 그거 그러면 안 익었는데 그거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먹겠어요? 아니잖아요. 잘 익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닮아야 될 때, 진짜로. 지금 엉터리로 믿으면 안 될 때라니까요. 알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미지근하고 안일해질 수밖에 없는 시즌에 지식이 얼마나 폭발합니까? 그러니까 점점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을 보기가 힘든 시즌에 지금이야말로 기회입니까, 아닙니까? 아이고, 여러분 대답이 시원찮네요. 일본 분들 앞에서. 지금이야말로 기회입니까, 아닙니까? 기회인 것이 희석 가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석이라고요. 다 덜 익었는데 내가 잘 익은 홍시야. 그럼 그 농부가 어때요? 이야, 이 맛있겠다. 그거 딱 먼저 따지 않겠어요? 창고에 들이지 않겠어요? 이거 이때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영권과 인권과 물권과 세계 정세를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이 부어주실까요? 그래서 제가 수년전부터 계속 외치잖아요. 지금이 저라이복의 기회에 따라고. 지금 우리 고객이, 우리 왕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할 만한 짓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500년 전에 우리를 짓밟았던 나라도 해보고 자꾸 이렇게 왼손을 사랑하고 이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열방의 구원의 올림픽에 우승을 하지 않겠나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환상에 정렬되는 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이거를 저처럼 전문적으로 꼴빵에 박혀 이것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망하는 길로 갑니까? 흥하는 길로 갑니까? 네, 대각성과 대부흥으로 가야 된단 말입니다. 이제는 하늘 보좌에 있는 하나님의 돕는 은혜 능력을 다운로딩 받는 참된 경배, 그러려면 우리의 욕심의 우상 숭배를 상수리 나무에 다 파묻어야 돼요. 십자가 나무 아래 다 못 박아야 된다고요. 근데 이게 하기 싫잖아요. 다 편안한 길을 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야 된다고 정말 어느 순간부터 박목사 변했다 고집스럽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길을 안 가면은 기쁨의 교회 하나가 아니라 전체가 다 약화되는 거예요. 군인들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멘 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니, 요셉을 죽였잖아요. 예수님도 죽였잖아요. 죽였는데 하나님 그 악을 서두로 바꾸셔서 모든 것을 합리화해서 이루셔서 요셉을 통하여 계시해 준 예언적 꿈을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 이루고 계십니까? 안 이루고 계십니까?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이 세계를 깊이 들여다보면 뭐 글로벌리스트니 뭐 프리메이슨이 이런 사람들 막 이야기해요. 음모론 비슷하게. 그런데 두려워할 거 전혀 없다고요. 지금 뭐 해야 되냐면 앞으로 다가올 큰 흉년의 때를 대비하면서 영혼의 양식인 말씀 양식부터 쟁여 놓아야 돼요. 왜냐? 여호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지 못한 기근이 일어나요. 이 시절의 양식을. 그래서 이것을 미리 잘 쟁여놓으면 마음의 풍요, 영혼의 부요, 지혜와 총명과 모략 때문에 하나님 뜻을 이루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하나님 알아서 하신다고요. 그건 경제인들하고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주는 농부들이, 농사꾼들이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비록 지금요 세상의 지식과 학문하는 사람들이 다 여론을 주도해 놨지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정렬되라는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요셉 한번 꿈꾼 게 아니에요. 나중에 다니엘 꿈이고 뭐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러한지 이제는 성경을 여러분이 자꾸 읽어야 되는데, 예, 여러분 바쁘고 힘들지만 이게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노후 대책이 되고 가정 대책이 되고 또한 여러분의 영생 대책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니까 어떻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아프고 고난당하고 싸우고 답답하고 낙심되고 이 모든 허물과 연약들까지도 합력하여서, 심지어 악까지도 죽음까지도 합력하여서 뭘 이룹니까? 선을 이룹니까? 부활 영생 천국을 이룹니까? 아멘. 우리는요 죽으면 끝났다 아닙니다. 부활한다면서요. 부활한다면서요.
여러분의 자녀들 한번 보세요. 예수 믿습니까? 알곡입니까? 알곡으로 주님 닮아갑니까? 이거 지금 세속화에,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한번 교회 나와가지고 아이들 나는 업무 다 했다, 다 편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 십자가를 져야 되는 시절이에요. 이거는 장로님이나 목사 혼자에게 치면 저도 그래서 완전히 지금 짓눌릴 정도로 힘든데도 기쁨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의 말과 생각을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을 생각하지 전체 공동체와 이 민족과 열방을, 많은 영혼들을, 많은 알곡들을 추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생활선교사로 복음의 일꾼으로 나서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농사계획은 13년 뒤에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 바로왕이 꿈을 2번 꾸게 하시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뭐 바로왕이 미칠 지경이야, 악몽이었던 것. 그러니까 뭐 관료들하고 백성들을 괴롭혔잖아요. 느부갓네살 황제도 그랬잖아요, 바벨론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세상에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 시진핑 뭐 그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걸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방식으로 자꾸 성경을 종교적으로 갖다 대면 안 돼요. 그래서 요셉이 마침 꿈꿨는데 하나님 버린 것 같은 이런 인연의 암흑기 속에서 썩고 있는데 그 13년의 썩음이 2년 동안 또 잊혀진 게 왜 필요합니까? 바로 세계의 경륜, 뭐 대고관 대작들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또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지혜가 필요하고, 또 무엇보다 용서하는 사랑, 포용력과 원형이 엄청나게 넓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형상, 이게 그릇이 예비된 거예요. 너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의 역할을 할 만한 그릇이 됐다. 그래가지고 혹독한 시련을 해가지고 쫙 이제 뽑아 올린 거예요. 30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왕같은 제사장의 형상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딱 높여가지고 이제 나서게 하는 거예요. 이제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자기 그릇은 예비 안 하고요,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해서 하나님 원망하고 대적하고 안 믿어, 낙심해, 이 어린아이 같은 짓을 하면 안 된다고요. 구약 성경에서 그런 모습이 많았잖아요. 신약에서 그런 모습이 많고 현대 교회는 그런 모습이 많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을 하는 건 욕심 때문인데, 여러분 욕심을 베어내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지혜를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꿈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성전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뭐냐? 추수의 주인이신, 농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예수님하고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 중에서 알곡 익은 영혼들과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 알곡 익은 영혼들이 함께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한 세 사람이라 그러고, 그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하는 중에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요셉처럼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절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큰 그림이 성경 전체를 계속 흘러갑니다.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은 전혀 걱정하고 답답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천지가 진동하고 요동하더라도 하늘의 복된 소망을 붙들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물질이 전부 다가 아니고, 건강이 전부 다가 아니고, 자식이 전부 다가 아니에요. 그 여러분은 지금 계속해서 의심하는데 성경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 강단을 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한꺼번에 다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오늘은 이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부터 부지런히 말씀 양식을 챙겨서 영혼 육의 풍요를 누리며 여러분 가족들부터 잘 챙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